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저기분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전심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함성으로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과 또 새로운 그 시작이 주님의 놀라우신 소망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할까요? 이 질문은요,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누구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네, 잘 모르는 분만 대답해 보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즐기시고요. 여러분, 이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누구일까요? 부동의 글로벌 스포츠용품 1위의 업체인 나이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쟁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쟁자는 누구일까? 대부분 아디다스, 리복, 퓨마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나이키는 성장률 둔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경영 혁신에 돌입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동종업계가 아닌 새로운 분야의 회사를 경쟁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닌텐도였어요. 그 이유는 스포츠용품을 구매하고 이 활동적인 여가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년층이 집에서 막 닌텐도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이 운동화를 신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키는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 자사의 제품을 이 고객들이 그 자사의 제품을 얼마나 애용하는지, 그 고객의 시간을 얼마나 점유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궁극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주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현재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의 개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시간 점유율이 나이키사의 미래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고 청년들을 생각했어요. 우리에겐 과연 누가 영적 경쟁 상대일까? 이 예배의 가치를 청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과 경쟁하며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청년들의 삶에 개인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는 시간과 정신과 정서의 점유율은 과연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청년들이 고작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이 현실과 싸우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에 관심을 두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이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는지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인생을 지배할 가장 중요한 본질을 확인시키시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가르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장소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이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지금 이 장면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이 게네사렛 호수로 들어가는 입구인 베세다에서 배를 내리셨고, 이 북쪽을 따라 이 강을 따라 한참이나 북행을 하셔서 도착하신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의 경계 끝까지 가셔서 그 북쪽 경계 끝까지 가셔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이 빌립보는요,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지방으로 헬몬산 기슭 354m 위치한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요단강의 주요 근원지이기도 한데요. 이 헤롯 대왕이 BC 20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선물로 받은 도시이기도 하죠. 헤롯은 이때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거대한 신전을 짓고 그 후에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그곳을 수도로 정하면서 이 시절을 칭송하는 의미로 그의 이름인 가이사라와 자기의 이름인 빌립을 합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그 도시를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정치적인 명분으로 치장된 세속적인 도시였던 것이죠. 특히나 이 구약 시대에는요,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이 고대 바알 숭배의 뿌리가 깊게 내렸던 곳이었어요. 물이 풍부했던 지역으로 이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판신을 숭배하는 이 헬라인들이 세운 신전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전과 황제 숭배 신전이 있는 최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논리, 힘과 권력, 풍요와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여러분, 영적인 혼탁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 바로 이곳, 세속주의와 수많은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 중심에 서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한 사람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기대하는 바가 결정이 되게 되죠. 크리스천이라면, 리더라면, 부모라면, 교사라면 그 사람의 존재적 정체성에 따라 기대하는 바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제자들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예언자들은 모두 선지자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다는 이야기예요. 유대 사람들은 이 선지자라고 하면 함께 기억나는 이 개념이 위대한 능력과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을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쯤으로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이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나은 삶을 기대했어요. 그들의 헐벗음, 그들의 굶주림, 연약함, 공허한 삶으로부터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이죠. 자신들을 막 배부르게 해주고 질병과 약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과 표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쫓았을 것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와 개혁이 필요했던 그 민족의 문제, 역사의 치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들 앞에 당면한 매일의 모든 제약과 결핍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그런 민족적 영웅이 되어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그들 두려움의 출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때 그들은 종려 가진 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주님을 높이며 환호하며 외쳤어요. 그러나 또 자신들의 이 기대와 필요를 예수님이 만족시켜 주시지 못할 때 그들은 실망하고 성난 군중으로 돌변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충족 여부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급변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우상 숭배의 진원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이 질문을 하셨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는 수많은 다른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다른 우상들, 지금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의도 속에 혹시 그런 의미가 녹아있지 않을까요? 너희들 혹시 나를 이 우상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우상 숭배의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상 숭배의 뿌리는 두려움과 탐심입니다. 우상은 언제나 이 둘의 결합으로 존재하게 돼요. 내게 있을 수 있는 어떤 위험과 해로움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 위협으로부터 위안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끝없는 욕망, 이 둘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과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희 어저께 이 공동체 순장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축가가 완전한 사랑이라는 곡이었어요. 후렴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 덮어주며 믿으며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제 동생 결혼식 때도 축가가 이 곡이었는데요. 이 곡은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요, 이 곡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맨 앞에 앉아서 있는데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울어보세요. 하객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남에게 결혼식에 와서 기도자가 막 울어요. 막 사연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만 울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가 여러분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동기의 뿌리는 자기 사랑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는 너무나 육적인 필요였고
결국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보다 언제나 자기 사랑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길 주저했고, 그것이 만족될 때는 한없이 열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자기 삶에 대한 집착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에요.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의 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질문 이후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모두에게 반드시 던져져야 하는 시금석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거푸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셨어요.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세상과 상관없이 제자들의 개인의 신앙을 추적하듯이 지금 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일반론에 기대지 말고, 통념에 기대지 말고, 여론에 기대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자리한 나의 존재는 누구냐? 나의 정체는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그렇게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이 두 번째 질문에 조금 당황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말고, 저 목사가 말하는 예수 말고, 우리 순장님이 말하는 예수 말고, 내가 말하는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 내 안에 자리 잡은 예수가 지금 어떠한 분인지 그것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당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기대지 않고 온전히 내 안에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감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의 직분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연차보다, 자신에 대한 기대보다 훨씬 빈약하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위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이 질문과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을 다시 써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생각하기 전에는 나머지 다른 것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제대로, 그 거대한 우리의 인생이, 그 세상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내 안에 바른 중심을 잡지 않을 때 내 정체성이 바를 수 없는 것이고,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부터 바르게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잘못된 방향과 내용으로 점철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예배 마치고요, 뒤에서 다른 사람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멀리서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한 리더십이 셔츠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5번째 단추가 3번째 단추에 이렇게 와서 끼워져 있는 거지. 제가 어쩌다가 저러고 왔을까, 누가 볼까봐 가서 말을 해줘야겠다. 근데 또 여러분, 너무 가서 대놓고 이야기하면 민망해 할까봐요, 옆으로 지나가면서 굉장히 대수롭지 않은 듯 우연히 본 것처럼 무관심하게 이야기했어요. 너 저기 셔츠 단추가 잘못 껴진 것 같다, 잘해야겠네, 이렇게 말했더니요,
아, 목사님 이게 요새 트렌드예요. 멋으로 지금 일부러 그런 거에 하고 웃는데요. 야, 이제 진짜 여러분 이제는 뻔히 순서가 있는 단추까지 거꾸로 끼는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멋이라면 그것도 이해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동네 바보 형이죠. 5번째 단추를 3번째 단추에 왜 끼고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모자라 보이는데. 멋이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트렌드에서는 이게 허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이 질서는 결코 깨어질 수 없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 절대 삶이 제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정확한 방향, 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기나 평가에 대해 평판에 민감한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었죠. 아니면 타인이 생각하는 그 존재로 예수님의 존재가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는 이미 그분 자신으로 결정되어진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뭐라고 설명하든 그분의 존재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주님은 온 땅의 왕이 되세요. 주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기대하셨고 또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과 그 고백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끌어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답을 할 때는요, 오늘 질문이 주어진 이 배경이 되는 장소를 잊지 말아야 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질문은 가이사라 빌립보, 화려한 신정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세속의 도시 중심에서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경쟁 상대를 지금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지어줄 것 같은 그 세속의 가치와 번영과 풍요 앞에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내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며칠 전에 누가 어떤 이 드라마에서 쓰여진 대사인데요, 인상적인 내용이라고 클립을 보내줘서 보게 되었어요. 인생의 내력과 이 외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극 중의 주인공이 건축구조 기술사인가 봐요. 말 그대로 건물의 구조를 짜는 사람인데요, 건축사가 디자인한 대로 그 건물이 나오려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래야 안전한지를 계산하는 사람이죠. 벌써 무슨 드라마인지 다 아시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건물의 구조를 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바람과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것이에요. 항상 외력보다 내력이 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건물이 안전하게 견고하게 지탱이 되기 때문이죠. 이 클립에서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인생의 내력이 뭔데요? 그때 이 주인공이 한 대사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다들 평생을 뭘 가져보려고 고생하면서 나는 어떤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데 뭘 갖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원하는 걸 갖는다고 해도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못 견디고 무너지더라.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 나를 지탱해주던 기둥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내 진정한 내력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다 아닌 것 같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내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빗발치는 외부의 자극과 그 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있나요? 직장, 연봉, 올해의 실적, 승진 가능성, 재정 상태, 상사와의 관계, 아니면 배우자나 연인, 여러분의 재능과 외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인생의 내력입니까?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했던 것과 나라고 생각했던 것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못 견디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견디고 버티게 하는 진정한 인생의 내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내부의 힘은 무엇이냐고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를 대신해 그것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정수를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에센스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초석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내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으로 인생의 모든 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누구이신지, 그분이 내게 어떠한 존재이신지 이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견디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어요. 죽음마저도 이겨내고 바로 이 고백을 지켜냈던 것이죠. 산들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나라가 일어나고 새로운 정권이 무너지고 핍박과 환란이 오고 역사가 바뀌어도 이 고백은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철학과 그 어떤 대단한 도덕과 윤리로도 지금 이 고백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마저도 그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 고백을 결단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것은 저의 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는 흔들리나요? 왜 우리는 쉽게 무너지나요? 이 시대의 청년들의 그 고백이 왜 쉽게 깨어져 버리는 것일까요? 저는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살아야 되는지 너무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이 초라한 이력서 몇 줄에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때로는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평가와 점수에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올가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존재는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의 힘과 기적이 개입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순결한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 인격적으로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그 알의 관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고 예배자로 시대의 영도자로서 저의 인생을 그분께 헌신한다고 했을 때요, 다 비웃었어요. 야, 너같이 그렇게 말없고 내성적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느냐고, 무슨 여자가 찬양 인도를 하냐고, 예배 인도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 워십 리더라는 여성 예배 인도자라는 존재는요, 상상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제 꿈을 담아낼 수 없다면 시대를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꿈이 확실하다면 시대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이 자기 고백이 여러분의 이력과 여러분의 소유나 여러분의 다른 가능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돌파하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세요.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느냐,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과 전략 앞에서 여러분의 졸업장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한낱 연봉에 비례하나요? 연애에 좀 실패했다고 해서, 물론 정말 안타깝게 위로하고 싶어요. 진급에 좌절됐다고, 삶의 보상이 없다고, 인정이 없다고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생명이 우리의 질병보다 못하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실패와 성공보다도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내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는 반석입니다. 여러분의 한낱 학위나 외모, 돈, 건강, 인기,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고치 아시죠? 누에고치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집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고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건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질병과 두려움, 실패와 패배가, 부끄러운 과거를 다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인생의 외력을 이기세요. 여러분, 그것을 견디세요. 여러분, 버티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이 온전함 위에서 세워졌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그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나 다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과 그 고백 속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이끌어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그 번역 버전으로 보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대답 후에 예수님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던 자기의 사명과 장래의 일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 그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장차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 계시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난달 저희 청년 공동체 MC단 1박 2일로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그날 저녁 집회 때 저희 MC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많은 질문과 고민을 안고 있지만 이 답은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제가 새벽에 문자로요, 이 기도 내용을 다시 리마인드 시켰어요. 질문,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베드로가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했을 때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예수님에 대해 고백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너 자신을 알게 될 거라고요. 너의 인생의 문제, 미래에 대한 고민, 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두고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그분을 알 때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자 예수님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첫 단추 아래 순차적인 질서가 부여되는 것처럼 바로 이 진리 위에서만이 우리 자신이 설명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질 때 그 미래를 향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의 미래다. 너의 미래가 내 손 안에 있다. 너의 미래를 향한 계획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바로 이 답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호와 샬롬, 나는 너의 평강이다. 연약해질 때 고백하세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의 치료자이다. 여러분, 길을 잃은 것 같이 여러분 그 어둠 속에 헤맬 때 고백하세요. 외치세요. 여호와 로이, 나는 너의 목자이다. 마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을 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니시, 나는 너의 승리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에 대한 고백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지식의 계시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본문은요, 신학의 여러 대목 중에서 교회라는 말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지금 그 고백 위에, 베드로 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세요.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금 교회를 연결시키고 계심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도 시스템도 아닌 바로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정의가 바로 이 고백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진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권위가 뭐예요?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와 권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는 그대로 하늘이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메시지 성격 번역을 보면요,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오는 하늘에서도 아니오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스 하면 하늘에서도 예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노 하면 하늘에서도 노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알고 그가 믿고 그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신앙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루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의 힘입니다. 세상은 말하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잖아요. 믿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무엇인지 내가 예스 하면 하늘에서도 예스, 무엇인지 내가 땅에서 노 하면 하늘에서도 노 하리라.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라고요.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열쇠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열쇠로 여러분은 무엇을 묻고 무엇을 푸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는 이 믿음 위에서 주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대단한 사도들의 이야기나 대단한 성인들에게만 구별되게 주신 권위와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 주신 권위와 권세와 권능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푸세요. 그리고 지금 묶으세요.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내면을 풀어내세요. 하나님 앞에 엉켜 있었던, 단단히 꼬여 있었던 상함과 상처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그렇게 엉켜 있었던 여러분의 영혼과 내면을 푸세요. 영혼을 풀어 놓아 다니게 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푸세요. 어그러진 상황과 관계와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과 좌절된 삶의 영역을 풀어내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연약한 죄에 대해서는 노입니다. 질병은 노입니다. 거절과 상처, 두려움과 불안은 노, 사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풀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과거를 긍휼로 풀고 한없이 두려운 우리의 미래를 주님의 은혜로 풀어가는 것이에요. 잘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는 관계, 용서하려고 해도 내 안에 증오심과 이 분노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풀어내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복음을 풀어내는 그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 위에 있다면, 주님에 대한 확실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위에서 주님은 약속하세요. 무엇인지 내가 예스하면 내가 예스하리라. 내가 노하면 내가 노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 판사가 판사봉으로 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 근거를 제시하는 고백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예스라고 합니다, 주님. 내가 노라고 이 문제를 묵습니다, 주님. 그럼 거기에 권위와 권세가 부여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쇠가 지금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선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권세 있는 권한을 쓰고 그것을 살아내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늘 주님 앞에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 마음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바로 이 천국 열쇠로 묶고 푸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부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 존재의 내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 권위와 권세와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개인의 삶 속에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의 현장과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야.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불안 속으로 함몰되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 믿음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 위에서 만약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요청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약속처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예외를 두지 않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너 너무 부족하고 너에게 자원과 소유가 부족하다. 준비된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이 말씀이 내게는 응답될 수가 없다. 주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때문에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패배감의 그늘 때문입니까? 그 어둠과 주님의 빛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개인의 정말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군요. 내게는 소망이 없고 나로부터는 어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없는데 생명과 소망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모든 것이 지금 구주 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군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군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수렁에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예수님 당신이시군요. 여러분, 그 개인의 고백을 가지고 근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모든 우주 만물을 그 발 아래 능하신 발 아래 두신 창조의 권위자,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과 연합한다면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예스라고 말할 때 하늘에서도 예스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노라고 그것을 맬 때 하나님께서 노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과 연합하세요. 주님을 아는 지식 안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구주로, 정말 인생에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모든 것의 시작이 주님의 사랑과 소망 안에 있음, 그 말씀 안에 있음을 내가 정말 고백하고 믿고 있는 것 맞나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점검하세요. 그 첫 단추를, 영적인 첫 단추를 다시 깨어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의 연약한 육체마다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모든 어그러지고 무너진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새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부터의 시작이 아닌 주님으로부터의 시작이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드릴 것이 깨트릴 옥합이 없지만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하여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들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나 두렵고 연약하고 실패감에 빠져있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실망이 너무 깊어서 난 대체 어떤 존재인지, 뭘 할 수 있는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질문하고 계세요. 시작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인생 옥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깨트릴 옥합이 내게 없지만 주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계시니 내가 주께로 갑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여러분 장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밝히 알리시고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몰입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지실 유일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니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내가 너의 인생을 세워주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삼만을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주님,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높으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때 이들의 인생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을 향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저가 나를 높인즉 내가 저의 인생을 높이리라. 오늘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예수 주 되시라 예수 주 되시라 예수 주 되시라 예수 주 되시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선포하고 기도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가 이 문제에 예스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이 문제에 예스합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능하신 손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문제에 노합니다. 묵습니다. 맵니다.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어둠의 권세의 활동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포하며 선언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모든 어둠의 묶임과 결박과 악한 영들의 활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활동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풉니다. 주님, 각 사람의 영혼이 풀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노임과 치유를 얻게 하시고 전 인격적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들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진리의 길과 문을 여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새해를 행하여 주옵소서. 주게 하시고 기도 응답과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인도하려 하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승리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